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 소망, 목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경에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문구가 잠언 29장 18절입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 묵시를 계시, 환상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환상이 없으면. 근데 이 단어를 영어 번역판 중에서는 비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서 꿈이나 비전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한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해서 망하는데 율법을 지키면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대비해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아서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제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비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면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경우에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같은 의미로 자신이 미래의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듣는 게 문제입니다. 꿈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요셉을 대표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냥 그런 꿈을 꾼 것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꿈에 봤기 때문에 요셉이 꿈대로 믿었다, 꿈대로 기도했다, 이런 말들은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아래서 살아갔는데 우여곡절을 겪다가 심지어는 노예 생활을 하기까지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 주셨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마다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의미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쓰는 꿈이라는 단어와 저 사람이 쓰는 꿈이라는 단어의 전제가 같은가? 평화롭다, 통일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북한이 말하는 평화통일과 우리가 말하는 평화통일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는, 단어 자체는 꼭 같은 단어인데 쓰는 의도가 다르다는 거죠. 불교도 기독교도 사람들이 다 가정 내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대로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고 불교의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불교는 연탄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다이아몬드 같이 될 수 있다. 연탄이나 다이아몬드나 똑같은 원료니까 열심히 씻고 닦고 갈면은
그렇게 가능하다. 자기 자신을 열심히 닦으면, 돌을 닦으면 연탄이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냥은 연탄이, 석탄이 다이아몬드 결코 될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이아몬드 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다이아몬드 만드는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어떻게 만드는가? 고온 고압을 주면 암흑을 1000기압 이상 밀어넣고 그 다음에 온도도 굉장히 높게 가열을 하면은 그때의 석탄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없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뭘 믿느냐? 내가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게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은 단순한데 너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외우고 인용을 많이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쭈.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전에 적혀 있는 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노력하면 되는 일, 내 능력 안에서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놀고 있으면은 그냥 땅을 판다고 돈이 100원짜리 동전이 거기서 나오는 건 결코 아니죠.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이룰 수 있고, 그래서 노력해서 집도 사고 이렇게 저렇게 차도 사고 그렇게 다 하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 이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돌아서면은 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은 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목을 계자쓰기의 꿈이라고 붙였습니다. 어느 동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계자씨가 가진 꿈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면서 각각에 대해 꿈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각각의 행복이 되고 존재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존재 이유들을 달성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면서 거기에 심어 놓은 꿈이 있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내게도 내포된 꿈이 있는 거죠. 그게 포괄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여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단어들로 요약되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포괄적으로 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비전, 꿈이 있지요. 그 꿈대로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지대로 잘 사는 삶이죠. 그와 동시에 각자에게 또 다른,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비전, 꿈이고 각자에게 주신 꿈이 또 있는 거죠. 왜? 여건이 다르다는 거죠.
아프리카 저쪽 어디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고, 미국 저쪽 어느 동네에서 제가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게 주신 사명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리에 보내주셨는가? 뭐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인생 역정에 많은 과정들이 들어있는 거죠. 누가 좋아서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은 여기 선택할 사람 있으셔요? 뭐 아주 그러니까 길게 우리 안성도님은 50년씩이나 이 동네에 사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선택을 하라. 각자 선택을 해서 어디든지 살 수 있게 다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 사시겠어요? 더 좋은 데서 뭐 최소한 서울에 큰 아파트 한 개 만들어 주고 그 다음 평생 먹고 살 돈 주면은 그 동네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대부분은 물론 복잡해서 싫다. 조금 뭐 나은 동네 이런 데 가서 살겠다. 뭐 이렇게라도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또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겠죠. 계자시의 꿈을 나누기 전에 비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하며 비유로 나타낸다고 했다고 알려줍니다. 비유하다는 말은 두 개념을 나란히 놓고 본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하고 계자시라는 이 두 개념을 같이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계자시라는 이 내용 속에, 단어 속에 하나님 나라를 닮은 구석이 있다. 이걸 설명하려고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자시를 완전히 알면은 비유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비유의 대상이고 비교해서 나란히 보여준 것이 계자시입니다. 계자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려고 한 시도가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비유를 통해서 노린 효과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3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알아듣게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먼 나라 이야기죠. 나하고 관련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지만 계자시가 어떻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잘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계자시 이야기하면 우리도 못 알아듣죠. 우리 주변에 계자시가 잘 없으니까. 그러면은 더 가까이 뭐 고사리라든지 아니면은 상추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더 잘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 앞에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귀가 있는데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귀는 다 있는데 듣고는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의도가 본문 앞에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 보면 완악한 자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제자들은 들어서 죄사함을 얻고 또 복이 되게 비유로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물어봤고 또 예수님이 친절하게 들려주시는 해석을 들었습니다. 악한 자들의 문제는 몰라도 묻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비유의 참뜻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세 복음서에 비유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보면은 제자들은 무능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어떻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한 번, 두 번 해서 또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세 번씩, 네 번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죠.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무능한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한심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기도 전에 그냥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문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같이 읽은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문구대로 문자대로 그대로 들으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비유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는 모든 게 비유다고 해석을 해서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거죠. 하지만 과장이라는 거죠. 과장해서. 가만히 성경책을 읽어보면 비유가 아닌 말씀이 더 많이 하셨고 그게 당연하죠. 중요한 것은 비유로 핵심적인 내용을 많이 알려주셨다. 그래서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이것은 믿음에 대한 비유이고 복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조금 확대하면 신앙 공동체에 대한 비유입니다. 계자씨의 꿈을 알기 전에 계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화면 바꿔주실래요? 잘 안 보이지만 계자씨가 얼마나 작은가 저 위에 손가락 위에 조그마한 점같이 보이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게 계자씨를 손가락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밑에 진짜로 잘 안 보이지만 왼쪽은 나무고 오른쪽은 풀입니다. 나무일까 풀일까? 32절에 보면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누가복음에서는 자라서 나무가 되고 이렇게 나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물으면 답을 한다. 이게 질문이죠. 풀이라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계자풀은 초봄에 팔레스타인 온 땅을 덮는 풀입니다. 이 사진 왼쪽을 보면은 유채꽃밭입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은 봄에 그 동네에 2월달, 3월달에 멀리서
갈릴리 땅 뭐 이런 벌판마다 이런 우리가 유채꽃 5월달, 4월달 되면 유채꽃밭이 많이 심었기 때문에 나오는 꽃 같잖아요. 보시면. 그런데 자라면은 얼만큼 크는가? 오른쪽에. 이게 사람 키가 있는데 그것보다 손댄 것보다 더 키는 뭐 2m, 3m까지. 물론 잘 안 자라면 1, 2m 자라고 말지만 2m, 3m까지 자라는 거죠. 심어서 자라는 게 아니고 그냥 동네마다 들판마다 이런 유채꽃밭을 겨자씨 꽃밭을 이루는 거죠. 그냥 슬라이드 넘겨놓고 계속하죠. 이 겨자는 기름을 짜고 식용이나 약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연할 때에 나물로 데쳐 먹고 뭐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밭에 심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율법에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밭에 심지 마라 이렇게 적어 놓았기 때문에 그냥 밭에 안 심어도 지천 널려 있는데 잡초풀과 같이 지천에 널려 있기 때문에 심고 말고 할 게 아닌 거죠. 잡초같이 들판에서 자라는 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심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심는 거죠. 그러면 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겨자씨를 이야기하셨나? 다른 풀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갈릴리 지방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방 갈릴리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저기 저 촌동네 전혀 예루살렘이나 살만한 동네가 아닌 동네로 그렇게 지칭되는 땅이죠. 변방 촌동네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민초, 뭐 민중신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죠. 민초들에게 그들과 같은 잡초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권세에,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빈손으로 시작하는 독립군이다. 세상을 전복시키는 독립군이다. 이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가진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보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이 들은 내용이지만 겨자씨의 꿈 첫 번째는 겨자씨는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씨앗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의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 아닙니다. 더 작은 씨앗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31절에 모든 씨보다 작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과장법이죠. 하나님의 나라 출발은 어디서나 미미하고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갈릴리에서도 그랬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한 사람이 믿고 두 사람이 믿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죠. 겨자씨는 작다는 표현의 대표 명사입니다. 우리말로 바꾸었으면 깨알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또 아니면은 땅콩만하다 이것도 꽃같이 작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가치 없이 보여도 씨앗에는 생명의 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환경만 맞으면 발화하고 자라게 됩니다. 뉴스를 찾아보면 이스라엘 마사다에서 발견한 2000년 전 대추야자 씨가 싹이 나오고 고려시대 연꽃 씨앗이
700년이 지난 2010년에 싹이 나왔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믿음으로 얻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수 있습니다. 그냥 씨앗으로 있을 때는 잘 구별이 안 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주면 생명이 있는 씨앗인지 죽음이 있는 씨앗인지 구별이 됩니다. 예수님께 감춰져 있던 복음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겨자씨 만한 믿음이라고 누가복음 17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순종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덩치가 아니라 크기가 아니라 순도가 문제입니다. 아주 적어도 그걸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덩치가 커도 힘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겨자씨의 꿈 두 번째로 생명이 있는 겨자씨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반드시 성장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풀이 자라 키가 1m나 더 큰 3m 정도나 되게 자라납니다. 3m나 되니까 그냥 나무라고 부른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말할 때에 성장하지 않은 신앙은 문제가 둘 중 하나입니다. 죽은 신앙이 아예 없든지 아니면은 병들었든지 겉보기에 멀쩡하게 보여도 죽은 게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죽은 사람 죽고 나면 관에 넣어놓고 화장을 해서 작별 인사를 다 하거든요. 뚜껑을 열고 화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죽은 사람인지 살아난 사람인지 완전히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게 화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올해도 8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올 초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물론 좋은 면으로 신앙의 성장과 변화를 말합니다.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항상 중도에 그치게 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되는 것이든 억지로 되게 됩니다. 일상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게에서든 그냥 돈을 주는 일이 결코 없지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이게 항상 짐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장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죽었냐 살았냐 물으면 살았다고 대답할 것이지만 살아있으니까 성장하고 있는가? 올 초에 비해서 올 초하고 비교하기 힘들면 5년 전에 비해서 뭐가 나아진 게 있는가? 물론 성장은 단번에 끝이 나지 않습니다. 32절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겨자풀이 3m가 된다고 해서 하루 만에 3m가 되지는 않습니다. 풀이니까 적어도 2-3달 이상 자라서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면 차이를 알 수 없지만 한 달 전과 한 달 후는 겨자풀은 차이가 있는 거죠. 1년생이니까 1년 안에 모든 걸 끝을 내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100살 시대니까 100년 안에 끝을 낸다고 생각하면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별로 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년 전에 비해서 별로 안 달라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30년, 50년 가서는 바뀌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장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얼마나 성장해야 합니까? 나이가 들어가니 체력이 떨어지는데 무엇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성장은 말씀을 읽는 시간, 또 기도 시간과 비례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비례합니다. 유대인의 신앙에서는 자선 사업, 남들 도와주는 것을 실천하는 것과 비례합니다. 계자시의 꿈 세 번째는 성장하면 할수록 다 자라가면 그 크기만큼 그릇이 커지고 많은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32절에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2, 3m의 숲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깃들이게 됩니다. 거기서 새들이 새끼도 낳고 쉬기도 하고 다른 곤충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또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씨앗일 때에는 새들이 씨앗을 먹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4장 4절에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씨앗을 먹는 원수지요. 씨앗일 때는 새들이 원수인데 다 자라면 새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품이 넉넉해지면, 그릇이 커지면 원수도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아무도 사랑할 수 없죠. 지금 내 한계에서는. 그렇지만 점점 내가 그릇을 키워가면 원수들도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품에 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왜 품에 못 안는가? 내 그릇이 뭐만하니까. 요만하니까. 그게 못 들어오는 거죠. 바다같이 넓으면 들어오는 거죠. 랍비들의 용어로는 새들을 열방, 다른 많은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다른 나라나 원수나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나라와 잘 지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면은 일본이나 중국과 잘 지내는 게 그렇게 많지 않죠. 끄떡하면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도 주변 7나라와는 먼 행편이죠. 현재 기독교의 문제 중 하나가 넉넉하지 못한 점들입니다. 온 세상을 모두 포용하고 품에 안아야 하는데 내 편만 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변이 모두 적이 아닙니다. 누가 내 가족인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경계선을 긋고 벽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계자시의 꿈, 자기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꽃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한 그루가 키가 2m, 3m 된다고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지는 결코 않습니다. 군락을 이루어야 온갖 것들이 깃들어서 비옥하게 되고 생태계를 이루게 됩니다. 내게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계자시의 꿈과 같습니다. 첫째, 생명이 있기에 꿈을 꿀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성장 DNA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을 합니다. 또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중의 새도 깃들일 만큼 큰 숲을 이루게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현재는 미약하지만
필연적으로 성장하고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교회 공동체도 개인의 신앙도 작은 씨앗이 발아해서 큰 나무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현재는 왜소하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